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드디어 요한이 출생을 하죠. 요한이 출생할 때 이제 사가랴가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요한이 출생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임신을 원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뭘 안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싫어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이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고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하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좀 안 좋아하시죠. 예. 특히 알만한 애가 도대체 왜 이럴까? 그래가지고 살짝 사가랴가 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데 너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해서 사가랴가 살짝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데 원래 세례 요한의 그 친족들은 그 자자손손 대대로 짓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아마 그게 있었나 봐요. 예, 있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요한이라고 지으니까, 우리 친족들이 원래 이름을 요한으로 짓지 않는데 하면서 아버지한테 따로 이제 사가랴한테 물어보니까 사가랴도 이제 필체로 대화하죠. 글로 써서 대화하는데 요한이라 지읍시다 해서 지었더니 사가랴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래일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비된 길을 인도하는 지극히 높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구약은 너무 낡았어. 이제 예수님을 믿자. 요게 아니라는 거야. 구약은 낡았기 때문에 구약이 아니라 성취됐기 때문에 구약인 거야.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영화 예고편 다음에 영화 본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 예고편은 뭘 얘기해요? 앞으로 영화가 하나 개봉할 건데 이 영화는 요래 요렇게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고편이에요. 구약은 신약을 위한 예고편입니다. 그 예고편이 본편보다 길긴 하지만, 예고편이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바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약속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뭘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약속을 붙잡았는데 지금 이 옛날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이 약속이 지금 이 순간 실천되었다고 사가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 뭐예요? 그들을 속량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경제적 개념인데 노예로 팔린 사람이 있으면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사와요? 친척이 사오는 거야. 왜? 나의 가족이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렸는데 내 가족이 다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고엘 제도예요, 고엘. 그 친족에 그 사람이 만약에 땅을 뺏겼어. 그럼 그 땅을 대신 사줘서 다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속량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에 팔렸던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다. 그 얘기야. 누구에게?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한 말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두 선지자들이 기록했어요.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모세가 기록했죠. 역사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 기록했죠. 선지서야 당연히 선지자들의 기록이죠. 예. 시가서,
선지자들의 기록이죠. 다윗도 선지자라고 다윗도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다윗도 선지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영감이 다윗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조상 그래서 뭐라고 했죠? 모든 자의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무엇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금 성취한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두 번째, 너희들의 후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원수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 째라, 그 어떤 한 씨,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르면 히브리어의 째라가 단수예요, 단수. 아브라함의 어떤 한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누구예요? 장차 다윗의 영원한 영광과 그 왕위를 이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장차 오실 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기다렸는데, 이 맹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의 맹세가 지금 이루어졌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건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세상에 죄를 퍼뜨리고 악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더 망가지죠. 자연 환경이 왜 파괴됐어요? 여러분, 자연 환경이 왜 파괴됐어요?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된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예요. 선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항상 파괴와 멸망과 쇠락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될 때 이 사회가 진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 없었던 인권이라는 개념도 생겨나고 옛날에 없었던 자유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옛날에 없었던 민주주의란 것도 사실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 시기에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선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사실 민주주의가 탄생한 거예요. 민주주의.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민주주의는 다수결 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절대 다수에 의해서도 핍박받을 수 없는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는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한 제도이지, 다수가 우리가 목소리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파시즘과 공산주의입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 의로 이룰 수 없어요. 그 십자군 전쟁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폭력으로 자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였어요? 76절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였어요. 근데 마치 태양이 비추어서 밤이 낮이 되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시듯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은 구약이 약속한 대로.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받은 약속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뭐예요? 내가 진정으로 내릴 수 있는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그냥 남들 교회 가니까 가고, 남들 예수님이 믿으니까 믿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개개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고백은 뭘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인데 뭐 그냥 여전히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자꾸 남 피해주고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모습 쪽에 있죠? 근데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 안 됐어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가 제대로 선포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 상상 속의 어떤 존재를 예수라고 믿는 것인지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사와 수많은 영적인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행복해져라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의 순종하고 따르는 삶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이 우리 한비전 친구들에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저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더욱 예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 험악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서 정말 이 좌절에 빠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주여 우리가 오늘 배웁니다.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주를 믿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정말 많은 사망과 그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의 오직 빛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